성경을 연구하신 가운데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456차례 예언이 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무슨 일로? 우리 죄 때문에. 그 예언이 175차례 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셔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204차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상에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이 주님이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에 대한 이 예언이 1516차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기억하시겠죠? 456차례 탄생, 175차례 죽음, 204차례 부활, 그리고 1516번이나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을 하셨다. 이게 우리 한국 주경학자의 대표인 또 대명사인 박윤선 목사님의 이 예언의 그 성경에서 풀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지상의 모든 신자들이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일제시대 때 또 이 사변 때에 정말 재림에 대한 설교가 많았고, 저도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신랑 예수 납시 온다, 또 재림 시대 재림 신앙 구름 타고 오시네, 재림에 대한 설교 말씀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한국 교회 강단에 재림에 대한 설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오늘 아마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다 이제 듣지 못하고 한 2주일이나 3주일 연결해서 들을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에 그날이 2번이 나오고 주의 날 하나님의 날 내서 이 더 데이가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베드로 사도가 설교 가운데 자주 사용하던 말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표현할 때에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시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했고, 그날 더 데이인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가시면 이 더데이를 심판날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날이고 주의 날이요 하나님의 날이라 했는데, 지구 종말의 날, 지구 최후의 날, 역사의 끝나는 날, 이 지상의 모든 이 현 시대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가 정주하고 쉬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불에 타서 하늘이 풀어지고 체질, 지금 우리 성경의 물질, 이 체질과 물질은 해와 달과 별 등 천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체는 뜨거운 불에 녹아져서 끝장을 본다. 이것이 불신자들에게는 사상 최대의 무서운 심판날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광과 승리와 면류관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된다. 우리가 이제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8월 15일 전에 이미 8월 6일 날부터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돼서 어마어마한 이 병고를 당하기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 이 엄청난 전쟁의 광 같은 독일과 일본이 패망국이 되기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8월 15일 해방절, 광복절, 요즘에는 건국절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날 일본은 망하는 날, 그날 일본은 정말 쓰라리고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는 날이 되고, 우리 한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의
우리 조선에는 정말 광복의 날, 해방의 날, 승리의 날이 됐던 것입니다. 지구 종말이 온다. 지구 최후의 날이 온다. 역사가 끝난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모든 죄를 씻김받고 바로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그날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고 그날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일본과 한국이 전혀 대조적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던 날이 그날이 될 줄 믿습니다. 먼 하늘에 혹시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우리 주님 오시는가? 낮이나 밤이나 눈물을 머금고 그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던가. 그런데 그분이 오시다니 우리의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다니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돈도 벌었고 많이 출세도 했고 인기도 하늘에 닿고 있고 이런 것 많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해도 그거 여러분 건불 같은 거예요. 주님 오시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이 지상에서 그런 사람들 말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물질은 가난하지요. 출세도 못했지요. 성공도 말 꺼내기 싫지요. 누구에게 가서 제대로 사람 대접 못 받지요. 늘 괄시받지요. 차별 대우받지요. 집도 없어서 서론받지요. 공부 덜 했다고 멸시받지요. 이러고 사는 사람들은 더 정말 허리를 펴고 기골이 장대한 장군처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난은 끝나고 그날 더데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 우리 아이고 나 장가도 못 갔는데 시집도 못 갔는데 아무 걱정하지 마셔요. 더 좋은 신랑이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날 불신자에게는 영벌의 시작이 되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런 때에 이러한 때에 심판받는 사람도 있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이런 때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이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쓰잘데없는 일에 비생산적인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에 우리가 우리의 전력을 소모하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화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7번까지 낙찰게 탔는데 이제 다음번은 내 차례인가? 이거 기다리는 거 여러분 필요하지요. 순번 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7번째 탔는데 나 13번째인데 이제 6번만 기다리면 타겠네. 그리고 지금 저 마곡지구의 아파트 멋지게 잘 짓고 있는데 8달만 기다리면 우리 입주하는데 이거 기다려야지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들 군대 갔는데 이제 벌써 훌쩍 1년이 지나갔네. 이제 한 11달만 기다리면은 우리 아들 제대해 오지. 다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제가 큰 아이가 여기서 대학을 하고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갈 때 제가 공항에 같이 갔었습니다. 그때 제 아버지 부친 장로님이 살아계셨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아마 우리 아버님은 이 큰아이 유학 가고 이제 그 동안에 돌아가실지 못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공항에 가가지고 이 아이를 잘 다녀와라 하고 이제 그 아이의 동생과 그 아이의 어머니와 그 아이의 아버지인 제가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제 눈에서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걸 표시할 수도 없고 운전대 잡고 지금 계속 울고 있어요. 나중에 정신이 나서 생각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이 아이를, 그 아끼던 손녀딸을 다시는 못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버지 말고 어머니 입장 생각해 보셔요. 아버지보다 몇 배는 더 가슴이 점이 오고 여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두 자매가 자라는 걸 보면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친구가 자매들 같아요. 이렇게 한 방에서 우리 아이들은 싸우지도 않고 지금까지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심정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사치구나. 그리고도 눈물을 몰래 감추고 나중에 오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 한식집에도 가보고 양식집에도 가보고 둘이 어깨 동무하고 또 산도 올라보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 아이를 기다렸는데, 원래 큰딸은 아빠의 애인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오고 나면은 그게 여러분 마음 먹던 생각과는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에 목을 걸고 사슴처럼 기린처럼 먼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랑이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대망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우리가 출세해도, 아무리 빵빵하게 잘 나가도 주님 다시 만날 날보다 더 좋은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신자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신부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을 기다리는 데에 한치의 차질도 없는, 하나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어려움 없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음악가이며 문학가이며 정치가이며 낭만파이기도 했던 솔로몬은 그의 영감받은 저서 전도서 3장에서 천하범사에 세상 만사가 기한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인간은 죽을 때가 있지요. 심을 때가 있으면 그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지요.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어낼 때가 있으면 다시 재건축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울 때만 있을까요? 웃을 날도 있지요. 슬퍼할 때만 있을까요? 그게 추억이 되고 이제 그걸 간증할 때가 오고 우리는 춤출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어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어요. 가만 벙어리처럼 유구무원으로 말하지 않고 참을 때도 있지만 비로소 말을 할 때도 사람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듯이 이렇게 세상이 시작이 있었으니 종말이 또한 그 종말이 지구 최후의 날이 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 날을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이 날을 부인해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이 날을 기다리지 않아도 할 수 없어요. 기다리던 기다리지 않던, 믿던 부인하던, 그리고 이 날을 사람들이 원하던 원치 아니하던 그날은 지금 분명히 그 더데이는 우리 앞에, 인류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날은 언제일까요? 그건 확실한 비밀이라 했습니다. 분명히 이 날이 있는 건 확실한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은 확실한데 날짜는 비밀이에요. 정해져 있지만 아버지만 아시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선지자들은 더더욱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날, 오실 것은 분명한데 날짜는 비밀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분이 오실 날을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날의 날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숨겼지만 징조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 이 공간복음에 보면 그날의 징조들을 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재림론자들 또 재림 전문가들 특별히 재림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이 102가지가 지금 이루어졌다. 102가지. 100가지가 넘는 약속이 이루어졌다. 성경에 보시면 그날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 폴스 프로핏 앤티크라이스트 가짜 예수 행시하는 것들 하나님이 보냈다고 자기가 최고로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가짜 선지자들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기 시작할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파다하게 듣게 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점은 제가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미움을 받을 것이다. 신자들이 넘겨짐이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잡아주고 미워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옛날 같지 않아요.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사역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형제와 자매들을 대하는 우리의 이 언어투도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더 애절했습니다. 더 신실했습니다. 지금은 전투적일 수도 있고 지금은 오히려 많이 인간적일 수도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평생 목회하는 제 마음에도 많은 사람 사랑이 식어진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통 크게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다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령 누가 나하고 뜻이 달랐다, 의견이 달랐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레인보우 무지개를 보면 이게 여러분 색깔이 다 달라도 다양하게 조화를 이루듯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은사를 회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진짜 내가 남을 미워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무슨 나쁜 영향이 갈지 모르지만 내가 못 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사랑의 은사를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정말 끝까지. 에베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에스겔서에 보면 아무리 잘 믿었어도,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했어도, 아무리 충성 봉사했어도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부실하면 과거는 기억이 하나도 없다. 과거에 내가 조폭에 18년 소속되어 있고 깡패 노릇 25년 하고 남 사기치고 등치고 평생 살아왔어도 지금 그 죄를 다 토해내놓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나 잘못했어요. 이제 착하게 잘 살게요. 나 좀 용서해 줘요. 나 좀 봐줘요. 주님 앞에 바른 믿음만 보이시면 과거 거 몇십 년짜리 하루아침이면 다 없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전부냐 전무냐.
성경의 원리가 너무 단순해요. 단순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진홍 같아도 주홍 같아도 하얗게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여러분 평화를 얻어야 되겠어요. 제 마음에도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처럼 대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그러운 사랑의 싹이 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가짜 선지자,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이 가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53명이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매일 기근으로 500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천만 명이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기아 상태가 말세의 징조 가운데 큰 징조입니다. 그리고 지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항상 하는 말씀이 아니니까 여러분 조금 이 지진에 대한 걸 세밀하게 말씀을 드려도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100년 동안 난 지진 다 합쳐도 여러분 84번밖에 안 났어요. 100번도 안 났어요. 13세기에 115번으로 100단위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14세기에는 137번 났습니다. 15세기에는 174번. 이게 이제 한국에서만 난 지진, 일본만 난 지진이 아니라 아시아만 난 지진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난 지진을 지금 다 통계청에서 뽑은 겁니다. 그리고 16세기에는 이제는 200단위로 넘어서 253번 지진이 났습니다. 17세기에는 378차례, 18세기 가서는 이제 600단위가 넘어서 640번이나 지진이 났습니다. 19세기에 훌쩍 뛰어넘어서 2119번 지진이 났습니다. 점점 높아가고 있지요. 20세기에 무려 27,072번이나 이제 지진이 이렇게 많이 난다니까요. 많이 나.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지진 난다 했잖아요. 1985년 1년 동안에 13,140번 지진이 났습니다. 무섭지요. 한반도에도 5도 이상 이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도 이제는 지진 그 영역 밖의 때가 아니라 일본이 여러분 이 지진이 출렁거리면 한국도 다 지진 올 수 있다는 걸 지금 모든 지질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1978년 속리산과 홍성에 엄청난 지진이 났습니다. 2003년도에 백령도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2004년에 경북 울진과 충남 태안에 엄청난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큰 지진들을 보면은 지금 이 지진들이 중국에서 7.8 지진 나가지고 24만 명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지진 나서. 그리고 이란에서 6.7 지진 나서 3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2004년에 인도에 9.1의 지진이 나서 22만 명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파키스탄에서 7.6의 지진이 났는데 7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중국에서 2008년에 8.0 지진 나서 8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IT에서는 2010년에 지진 나서 7.0의 지진이었는데 30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어찌하시겠어요? 지진이 뭐냐? 저는 이 많은 신학교도 여기저기서 늘 설교학도 6번씩 배운 사람이지만 많은 이 그 성경 해석을 들었는데 가장 제 이 머리에 쏙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지진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지진이 뭐냐? 지진이 지금 아침에 7시가 넘어가지고 이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엄마가 차려준 밥 먹고 과제물 가지고 가방 메고 학교에 가야 될 아이가 지금 자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자고 있어. 그러면 엄마가 와가지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면 침대를 갖다가 이 아이 침대를 막 흔들면서 이래도 안 일어날 거야? 침대를 뒤집어 흔드는 게 바로 지진이다. 제 마음 속에 딱 박혔어요. 이게 바로 지진이구나. 이게 지진이에요. 회개 안 할 거야? 죄 토해내. 이래도 회개 안 할 거야? 너 이 죄 가지고 어찌할래? 그날의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했는데,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했는데, 그리고 밭에 있는 자들도 여러분 다 그때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어찌하겠습니까? 죄 내놓으셔요. 쓰잘데없어요. 성당처럼 고해성사도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하고 1대1로 처리하셔요. 할렐루야. 이거 내놓으셔요. 내와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해내셔요. 다른 거 다 필요해도, 죄 주머니에 가지고 있어도, 지갑에 넣어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뒷주머니에 어디에 가지고 있어도 하나도 어느 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이거 내놓으셔요. 그것 때문에 지진이 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아이를 깨워서 학교에 보내려고 예를 쓰는 것처럼 때가 다 됐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됐는데 아직도 젖을 먹이고 있듯이, 또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에 그 젖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죄의 탯줄을 끊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임산부들 아이 적은 이 시대에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아이 벤 자는 죄를 해산해 내지 않고 늘 임신한 상태로 3년이고 5년이고 15년이고 20년이고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의 영적인 해석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진 나는 거 보십시오. 무섭지도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할렐루야 양팔 벌려 주님을 맞이하려면 다른 거는 다 없어도 돼요. 다 없어도 돼. 그런데 믿음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건 다 가지고 있어도 괜찮지만 죄는 없어야 돼요. 죄 버리셔요. 그거 쓸데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내 죄를 버리셔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자는 한마디로 하자면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구름을 타고 공중에서 왕의 왕이 되시며 주님 중에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오시는데, 여러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이제 됐다. 그럴 때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단순하셔요. 그 복잡한 생각 가지고 살지 마세요. 그냥 어린아이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내 죄 버리면 되고, 주님 잘못했다고 하면 되고,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붙잡혀 천국 가면 되지. 나 지금 50살 먹었는데 20년 남았다. 이거 쓰잘데없는 거예요. 나 지금 40살인데 30년은 더 살겠지. 헛생각하지 마요. 언제나 주님이 오셔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나와 주님만 생각하셔요.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다 우리 버립시다. 저부터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